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전해야지 라고 제 나름 범위를 정하고 설교 원고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처음 계획과 다르게 원고를 써나가게 되고 설교의 방향과 범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정하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내용이 수정 보완되고 시리즈 설교의 횟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2편, 3편의 시리즈를 계획했던 것이 4편, 5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편 2편을 2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원고를 쓰면서 마감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시편 2편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는 없는 오직 시편에만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각 시들에는 시의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제목에는 그 시의 저자와 그 시가 지어진 목적 그리고 그 시가 지어질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에는 다른 시들에는 나타나 있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의 저자를 아는 일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 근거로는 사무엘상 2장과 5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자체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2편과 3편의 기록은 내용적으로 유사하며 또한 시인이 처한 상황도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는 제목에 다윗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장과 5장 그리고 시편 3편을 통해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2편의 저자라는 사실이 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 간단히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 왕의 추종 세력들로부터 끊임없는 배척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늘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자신의 재임 기간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까지 끊임없이 주변의 반란과 배척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많은 고통에 대한 시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도 다윗의 그러한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적과 그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한계를 넘어서서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으로 인식했고 또한 자신의 대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직위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장차 앞으로 오실 새로운 왕, 즉 우리가 아는 메시아, 그분의 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전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처지만 바라보고 안타까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상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시들 중에서 거의 다윗의 시에만 이런 독특한 메시아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주제로 씌어진 다른 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시로 표현했던 아삽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삽 가문의 시들입니다. 아삽 가문의 시들에서 당시 시인들은 그들이 처한 고통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왕권 주변의 악한 세력들을 통해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왕권과 메시아를 대적할 악한 세력을 바라보는, 이름을 붙이자면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 이 시가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만을 말한 것에서 끝났다면 이 시는 우리에게 단순한 수준에서의 위로를 주는 그 이상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이 시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 시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2연, 3연, 그리고 4연입니다. 다윗이 인식한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다윗이 인식한 메시아는 첫째,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장차 오실 분도 자기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실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앞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붙이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분이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 오실 것으로 말하는데 이 다윗의 깨달음이 예수님의 이름이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다윗의 이 시적 예언을 이 땅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이 시편 2편에 이 귀중한 사실이 묵직하게 녹아있는 구약적 성취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이 시를 통해 장차 성취되게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정치 세력, 그리고 주변 나라들, 사울의 잔존 세력,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 사방에 그런 대적들이 널려 있었음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력하고 든든했지만 언제나 적들이 주변의 산재에 있었고 기회만 되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주 쉽고 비근한 예로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조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강탈할 그런 세력들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내 늘 반란과 암살의 위기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을 떠나 도피하는 위급한 상황도 맞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오랫동안 믿고 총애하던 장수이자 신하인 요압의 반란으로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력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 다윗은 늘 이런 세력들에게 고통당하고 시달림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시들에 유독 그가 당하는 고통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시가 많은 이유가 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변 처지와 상황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이 메시아께도 나와 같이 수많은 대적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무리, 로마의 총독, 유대의 왕 헤롯, 그들의 정치 세력들, 수많은 대중들인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처형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모든 사람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떠남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몇몇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전에 그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을 등졌고 버렸습니다. 다윗은 장차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러한 핍박과 대적과 반대와 배반이 오실 메시아께도 있을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배척과 배반의 예언이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배척에 대한 다윗의 시가 이 시편 2편 내외 한 곳에 더 나타납니다. 그 시는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도 시편 2편, 시편 3편과 같이 쓰라린 다윗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시편 2편과 3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배반 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상황을 기록했듯 시편 22편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의 배반과 대적으로 그가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외칩니다. 다윗의 시에 고통의 시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가 그런 시들 중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침내 이런 탄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탄식의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 소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던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바로 그 무리들이, 굳이 제가 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100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고 죽었던 그들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이 1000년 전의 말을 똑같이 다윗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저가 유대인의 왕이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어디 하나님께서 구하시나 한번 보자. 다윗의 대적들이 했던 동일한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집니다. 다윗이 어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었으며 이 탄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제가 이 지면의 짧은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에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곧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탄식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통과 메시아의 탄식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오실 메시아의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다윗이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비난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을 그가 시적인 예언을 통해 말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이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마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마지막 탄성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학대 속에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마저도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탄성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버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날 다윗의 탄성과 절규가 마침내 우리 주님의 탄성과 절규가 되어 그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철저한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려짐까지 바로 이렇게 완전한 버려짐의 순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탄성이 시편 22편 1절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다윗의 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치고 고백했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자신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맞을 것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윗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죽음의 그 형태를 겪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최소한 장차 오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반을 당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고통의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내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말씀드린 그 시편 22편 18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 시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절정을 표현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기록 또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시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린 후에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게 되는 이 일이 이미 다윗에 의해 메시아의 시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배신을 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후에 그런 일들이 메시아께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처럼 다윗은 장차 나타나게 될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강탈을 내다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8절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옷을 강탈하여 제비 뽑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에게도 이런 옷에 대한 강탈이 있을 것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사건이 있은 후에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 옷에 대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이것이 시편 22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훗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진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려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하셨다는 놀라운 이 연관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훗날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 사건을 복음서의 4 기록자들 가운데 무려 3명이나 이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3명 정도 기록한 그 사건이 신약에 많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이 다 이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을까 우리 제비 뽑아 나눠 갖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요한의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사건의 의미를 밝힙니다. 요한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이 사건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의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시편 22편 18절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시인들 중에 다윗만큼 메시아에 대하여 말한 시들이 없다고. 다윗이 자신의 고통의 창을 통해 장차 당하실 메시아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았다는 점 매우 놀라운데 시편 69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것은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당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쓸개를 양식 먹을 것으로 주고 갈증이 극심한 사람에게 신초를 준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악한 짓이고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대적과 배반이 자신에게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고통의 창을 통해 그가 장차 당하실 메시아의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도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의 배반과 조롱 속에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이 말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69편 21절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쓸개와 신초를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조롱하고 죽이기 위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나타난 시를 하나 더 살펴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도 제목을 통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특별히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나타난 시입니다. 직접적으로 죽음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시편 34편도 앞서 말씀드린 2편, 3편, 22편, 69편처럼 다윗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편의 시들 속에는 다윗이 받았던 고통에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게가 있다면 시편 34편 속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그가 소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 자신이 맡게 될 하나님의 이 고통 속의 구원, 그 구원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즉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메시아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34편이 다윗의 다른 메시아 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별점이고 특징입니다.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원수들이 나의 뼈 하나도 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도 들어있고 이 안에 구원의 소망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4편 20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꺾이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재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께도 이루어질 것임을 또 동시에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20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셔서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죽음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능하면 빨리 끌어내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 양쪽 편의 사람들 둘을 끌어내려 그들의 뼈를 꺾어 속히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리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양편의 사람들의 뼈는 꺾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이미 꺾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참 우연한 행동 같지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요한은
훗날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렇게 이 일이 이룬 것은, 즉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으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은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예언을 이루신 것임을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만큼 시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예언한 시인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시편 2편, 3편, 22편, 34편, 69편,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가 있는데, 위대한 다윗의 메시아 시인 시편 110편입니다. 이런 시들을 통해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노래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메시아 시들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0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들과 그 시들을 통해 나타나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신약과 연관시켜 비교해 봄으로써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설교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은 길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담아내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무겁고도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 미숙하고 부족했습니다. 제가 미숙하고 미흡하게 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혹 은혜를 베푸신다면 아마도 이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다윗의 시들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터득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이 고난과 부활을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저의 계획과 의도와 다르게 이 설교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맞아 특별히 이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뜻깊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드린다면 시간을 내셔서 시편 2편, 3편, 22편, 34편, 69편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메시아 시인 시편 110편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기록들과 더불어 찾아 읽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도와 노력만큼 더 뜻깊게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기간을 보내는 일이 없을 듯 사료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미 그분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고 선포된 일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 다윗이 고백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는 일만큼 더 뜻깊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고통의 시들을 통해 메시아의 부활과 영광을 다윗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시편 2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처했던 그 처절한 그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하였던 오실 메시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 쓰라림,
그리고 마침내 그 쓰라림 속에서 메시아를 구원하고 건져내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소망한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길,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이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시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소망, 영광, 그리고 부활을 저희가 믿고 받아들이며 마침내 그 길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들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지고 읽혀지는 모든 곳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